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양식은 이제 소명 기사예요. 소명 기사가 뭡니까? 예, 소명이죠. 콜링을 받은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보통 이 소명 기사는 누구에 의해서 보도가 되냐면 예언자 자신에게 자신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 소명을 받은 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남들이 인정해주면 모르지만 남들이 인정해주기 전까지는 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소명 기사는 예언자가 1인칭으로 자신의 소명이 강제적인 야훼의 결정이었음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의 소명 기사는 예언의 정당성을 인준하는 기준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나는 단지 전할 뿐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 예언의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언자는 이 소명 기사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어, 그 고대 근동에서는요 중요한 게 너의 말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가 중요했습니다. 너의 말이 너의 말이냐 아니면 너의 말이 왕이 너에게 한 말이냐 너의 말이 누군가 너에게 전한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의 권위를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자기의 말이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야훼께서 나에게 부르신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말을 좀 믿어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자기 변호의 차원에서 이 소명 기사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넌 도대체 누구야? 너는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뭐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아모스를 대적을 하죠. 그러자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떼를 따를 때에 야훼께서 나를 데려다가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그러죠. 나도 그냥 편하게 양을 치고 있으면 되는데 나도 양떼 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훼께서 나를 데려다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온 것이다 라고 자기의 소명 기사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7장 15절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자, 예레미야가 나중에 우리 예레미야서 공부할 때 배우겠지만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야훼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7장 4절에 보면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너희가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 전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성소 실로에 가서 한번 봐봐. 내가 내 이름을 두었던 그 실로 성전을 어떻게 내가 그 파괴했는지 너희가 가서 그 곳을 살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없듯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야훼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지금 들은 그 모든 말을 나에게 선포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죠. 예, 그러니까 이 소명 기사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야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튀어나왔을까요? 예, 예언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언자가 답답한 마음에 이 소명 기사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예언자의 그 감정의 굴곡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마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선포되어지면서 어떤 충격이 나에게 올 것인가. 사람들이 이왕이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는 말을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안정이 되는 말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예언자들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들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너희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명 기사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요, 이 예언자의 그 예언 인생, 예언자의 예언 활동의 성격이 그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던 상황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보았던 내용들이 예언자의 예언의 인생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예언자로 아니면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의 소명을 받았을 때 있죠. 그 소명을 받았을 때의 그 상황이 예언자 전체의 삶을 특징 짓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조금 있다가 또 살펴볼 수 있을 건데요. 그 예언자의 소명 기사에 보면 하나의 그 독특한 양식 중에 하나가 보면 천상회의라는 것이 있어요. 천상회의에서는 예언자를 보내는 장면이 언급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나 천상회의는 예언자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그 예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장이 예언자의 소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소명이 나타나 있는 것이 6장인데 그 6장 1절에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그쵸 여기도 나오죠. 내가 1인칭이죠. 소명 기사는 주로 1인칭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가 자기가 보았던 것을 또 자기가 들었던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천상회의는 하나님의 보좌가 눈에 보입니다. 하늘나라의 하늘 보좌에 야훼께서 좌정하신 그 모습,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어떤 그 생명들, 존재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걸 우리는 이제 천상회의라고 하는데, 자,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내가, 이사야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주가 이제 하나님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신 겁니다. 천상의 존재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 할 때 이 우리는 천상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모든 존재들을 뜻하는 것으로 심사숙고형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에요. 표현. 심사숙고형 표현입니다. 누가 이런 심사숙고형의 형태가 어디에 또 나타나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회의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거기도 이제 천상회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요 굉장히 심사숙고형,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교리적으로 보면 교리적이죠. 예, 교리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성서 그 조직 신학적인 입장에서, 교리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뭐 어쨌든 이러한 그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교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심사숙고한 결과를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소명기사의 한 양식이 천상회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는 거기서 얘기하죠.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기가 소명받은 이야기를 나중에 진술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6장 소명장이면서 동시에 천상회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한번 볼게요. 천상회의에서 이사야가 본 거잖아요. 이사야서가 본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환상이죠. 환상.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 또는 환상을 받은 자로 언급이 됩니다. 예언자는 환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환상이에요. 이 예언자가 환상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본문은 예레미야서 18장 18절을 보면은 제사장은 교훈과 관련이 있고 지혜는 장로와 지혜자와 장로는 충고와 관련이 있고 예언자는 말과 묵시와 관련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언자는 이처럼 묵시, 환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7장 26절에도 보면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들에게는 그런 묵시와 환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언서 전체로 봤을 때 예언자의 환상이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 작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환상은 예언자 사역의 굉장히 그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해요. 왜냐하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예언자의 명칭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견자라고도 하죠. 선견자. 먼저 본 사람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을 먼저 본 사람, 선견자입니다. 그러니까 본 거는 환상과 관련이 있죠. 환상은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되어지고, 비전이 뭡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굉장히 그 다양한 예언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취임 환상이 있습니다. 취임 환상이 있는데, 취임 환상은 뭐냐면 이제 소명이죠. 예언자가 예언자로서의 공적 활동을 하게 되는 첫 번째 그 장면인데, 거기에 환상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 에스겔서 1장의 환상은 어떤 환상이죠? 성전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바퀴가 달려 있고 바퀴에 또 그 이중 바퀴가 되어 있고 거기 안에 생명들이 있고 영이 있어서 그 바퀴가 이제 그 보좌를 밀고 간다, 움직인다, 그다음에 번개처럼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죠.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있은 지 5년 되던 해에 갑자기 하늘이 번쩍번쩍 거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 걸 본 거죠. 환상으로 본 거죠. 비전으로 본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취임 환상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바퀴 환상이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도 제가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이 그 환상을 우리는 그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글로 보잖아요. 에스겔이 자기가 본 것을 글로 설명한 것을 우리는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어떤지 너무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그 성경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예스겔서에 그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바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를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명 환상은 조금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사야의 그 천상회의, 소명기사와 천상회의 부분도 사실은 본 거죠. 환상으로 본 거죠. 이사야가 자기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본 거죠. 비전으로.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 부분이 소명이고 소명 기사일 뿐만 아니라 소명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소명 환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환상에는 언어 유희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되게 많은데 아모스서 8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뭔가를 하나 보여줍니다. 예언자야,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자 아모스가 그럽니다. 여름 광주리가 하나가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보는 것은 여름 광주리다.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왔다 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여름 광주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잘 번역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름 광주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끝을 이야기할까라고 하죠. 여름 광주리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제가 써드릴게요. 히브리어로 이게 끝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카이츠라고 읽어요. 카이츠입니다. 예언자야 무엇을 보느냐? 제가 카이츠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카이츠를 보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끝이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끝. 캣즈가 임할 것이다. 아모스가 본 것은 카이츠입니다. 카이츠를 봤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캣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으니까는 원래 모음이 없다면 이 본문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모스야, 너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아모스가 카이츠가 보입니다. 그래, 너는 카이츠가 보이냐? 나는 캣츠가 보인다. 두 개가 똑같잖아요. 여기는 모음 요드가 하나가 추가된 것 뿐이지 두 개는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비슷한 음을 나타내어서 다른 단어지만은 그것이 무엇을 이렇게 연상하게끔 만들어주는 언어 유희를 통해서 언어 유희 환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보아도 많고 아모스를 통해서도 하고 많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예언서를 들어가 보면 언어 유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근데 번역을 하면은 이 언어 유희가 다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만 언어 유희가 되지 한글로 언어 유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살리려면은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데 투자를 하시면 이런 언어 유희 현상들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징 환상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환상이 있죠. 이 마른 뼈 환상은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죠. 인자야,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죠.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말랐고 희망이 없어서 우리는 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뼈만 남아있는 그 무덤과 비유하는 그런 그 환상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뼈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또 그 뼈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그 운행하시니까 나중에 그 뼈들이 맞춰져서 뭐가 됩니까? 커다란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았죠. 그거 이제 에스겔서 37장의 유명한 그 마른 뼈 환상을 우리는 상징 환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 환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명한 것이 스가랴의 8가지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8가지의 환상이 각각의 상황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환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양식을 보면은 성전 환상인데 에스겔서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성전인데 보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성전을 봅니다. 그 성전은 나중에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의 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인데 그 성전 환상을 미리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환상이긴 환상인데 그 안에 있는 주제가 성전에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성전 환상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는 이렇게 다양한 환상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